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배울 겸 캐나다 토론토에 잠시 거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토론토의 다운타운 동쪽 편에 좀 살고 있었는데 뭐 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또 갈아타고 또 내려서 지하철 타고 또 이렇게 이제 와서 학원까지 오게 되는 좀 약간 복잡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토론토의 그 대중교통, TTC라고 하는데, 이 TTC가 파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아침에 살짝 고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의 결정은, 그러면 걸어가자 였습니다. 예, 잘 됐다. 예, 그 걸어가면서 시내 구경도 하고, 그래서 학원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출발했는데 한 2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걸어서 학원까지 갔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학원에 도착을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좀 놀라면서 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정말 학원에 오고 싶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던 거죠. 대중교통이 파업을 하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에 안 왔습니다. 이제 걸어서 왔다 그러니까 야,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학원에 오고 싶었구나.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새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내가 정말 그렇게 학원에 오고 싶었나?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학원 가는 게 당연하지 뭐. 이 생각을 하고서 오늘은 걸어가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뭔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삶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3장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땅을 구입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는 그 과정이 꽤 복잡했습니다. 이 23장 전체에 쭉 나오는데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땅 그냥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돈 딱 주고 그럼 땅 문서가 나오고 사인하고 끝.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길게 굉장히 뭘 이렇게 갖추면서 말을 길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꼭 사고 말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사라의 죽음 소식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에 소천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은 특별한 기록입니다. 열국의 어머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사라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잠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가 127세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여성의 나이를 기록을 하는 예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라의 나이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이 죽음은 특별하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것입니다. 이 사라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민족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 사실 그녀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90세까지 살다가 겨우 90세에 외아들 이삭을 낳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극심한 차별과 눈물의 삶을 살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던 것이죠.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이삭이 태어날 때 1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지 37년 후에 이렇게 성경은 이 사라의 죽음을 매우 특별하게 또 존귀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는가? 그렇구나.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믿지만 고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그의 죽음에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신다, 위로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록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기록이지만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했겠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사라가 죽은 그 장소를 세 가지로 이렇게 연달아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거기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세 가지로 말을 할까요? 우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헤브론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잠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또 브엘세바에도 잠시 살았다가 이런 기록도 앞에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주로 살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또 사라가 죽은 곳도 역시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기를 거기가 기럇 아르바였다 말합니다. 이 헤브론의 옛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를 이 짧은 구절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사라가 죽었는데 거기는 가나안 땅입니다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헤브론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현재는 아닙니다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 헤브론, 거기는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 후손의 땅이다 하겠지만 그때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르바인의 땅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거기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슬퍼합니다. 슬퍼하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나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번뜩 생각이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가서 해쪽 속에 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땅 매입 시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이 땅에서 나는 땅이 한 평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얘기는 거기 정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잠시 있다 떠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처지가 뭐냐면 내 아내가 죽었는데 내 아내를 장사 지낼 묘지를 삼을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속에 살짝 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해족속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지금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땅이 없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 땅이다.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후손들은 여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좋다. 이제부터 내가 땅을 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묘지를 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 내가 여기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표시를 남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구나.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3장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가 전부 다 이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야기로 쭉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주검을 눕힐 그 땅 한 평 사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아주 정말 처절하게 수고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말씀 또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자, 보시면 여기 헷족속의 이제 대답인데요. 아브라함 말에 대한 대답인데 그 태도가 아주 관대한 것처럼 보이죠. 먼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면서 주변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무조건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오면 무조건 쉬었다 가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걸 먹고 가십시오. 발 씻은 물을 내어드리고 계속 그렇게 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맞이했다라고 거기 나오고 있죠.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평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았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도시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중보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주님, 이 도시를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평소에 그 마음 자세가, 삶의 자세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인정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구나. 자, 그러면서 여기 헷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로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당신의 죽은 자를 위해서 묘지를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언뜻 이렇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죽었다. 묘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해족속 이 사람들이 그냥 땅을 주나 보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 땅이나 취하시고 거기에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땅을 주나 보다. 정말 이 관대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볼 때 그 점은 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햇사람들의 이 표현은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스레를 떠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땅을 이제 매매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거래를 할 때는 마치 그냥 주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이제 거래를 시작하는, 이게 이제
당시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땅이 필요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제 그 말을 아무 땅이나 말해보세요. 우리가 다 드리죠.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표현은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자, 7절, 8절, 9절 말씀인데 이어 나오는데 또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인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상당히 보시면 공손한 자세로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아주 정말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는요, 이방인에게 땅을 파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땅을 판다 그러면 자기네 민족끼리만 팔고 주고받고 했습니다. 다른 민족의 땅을 파면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그거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땅을 좀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려는 땅은 바로 이 땅입니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브라함 필요한 것은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그마한 그 굴이었습니다. 거기를 내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쓰기 원합니다. 내가 충분히 값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나의 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10절, 11절에 거기 앉아있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일어나서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을 말했으니까, 자기 땅을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이제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내 밭과 내 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내 동족들 앞에서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니 마음껏 편안하게 당신의 죽은 자를 여기 장사하십시오. 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에브론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땅을 준대. 다 준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굉장히 존경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또 이것도 여러분 역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인사치레의 말이고요. 이 상거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십시오. 사실 가지란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땅 같은 거 그냥 주면 나중에서 그냥 준 땅은 또 나중에 또 다시 되찾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로 준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거래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도 주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하는 항목을 좀 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굴이 필요해요? 근데 그 굴과 함께 있는 밭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밭도 살려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런 뜻입니다. 조그마한 굴을 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옆에 있는 큰 밭을 붙여서 팔려고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묘하지만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이 거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사람이 밭 얘기를 하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격을 물어봅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값을 드릴 테니까 얼마인지 말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15절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또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자, 드디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뭐 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돈을 달란 얘기입니다. 이 돈을 달란 얘기를 이렇게 애둘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 내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400세겔이라고 하는 이 값이요. 사실 비현실적으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알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터를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터는 좀 큰 땅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스케일로 큰 성전을 짓는데 작은 땅이 아니었겠죠. 그 땅을 사는데 낸 돈이 은 50세겔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 32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그 밭값으로 낸 것이 은 17세겔이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가격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옛날인데요. 이 에브론은 밭을 파는데 은 400세겔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비싼 값입니다. 지금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게 됩니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은 400세겔을 바로 지불합니다. 그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걸로 내가 은 400세겔 이미 다 세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회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멘. 자,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더 흥정하지 않고요, 그 즉시 이렇게 큰 돈을 무조건 주었을까요? 이건 정말 큰 손해다. 내가 지금 바가지를 쓰는 거다.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경제적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핵심 메시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의 결단을 하고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땅을 꼭 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벌써 각오를 하고 돈을 다 준비해 갖고 온 것입니다. 얼마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1000세겔, 2000세겔 준비해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부르든지 간에 값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살 거야. 준비해 갖고 온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저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작은 일일지라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쓰임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들어 쓰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